감사하게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예배하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심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용서하시사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길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용서하시며 구원합니다. 제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두렵고 막막한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의 크신 팔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것으로 늘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온 우리 일상의 삶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적대시하는 이때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며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는 우리 모두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이 하는 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더욱더 이웃을 배려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늘 힘들고 암울한 세월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2020년 계획되었던 각 부서의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연기,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가 되어 더 많은 열매로 더 큰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의 간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아멘으로 하답할 때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모든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모든 절망의 순간들에게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온갖 죄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좌절하고 갈등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의 모든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 혼돈과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은혜, 귀한 축복 다 받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눈이 조금 죄송합니다. 침침해가지고 이렇게 좀 검사를 받았더니 이제 보안경을 좀 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안경을 꼈다가 라식 수술을 받아서 조금 괜찮아졌는데 계속 안 끼다가 다시 또 끼니까 이게 어색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안경 안 꼈다가 제가 안경 끼니까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의 위기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셔서 귀한 은혜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취직이 안 되는 젊은이들,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을 뽑지 않아서 취직이 안 돼서 많이들 애를 태웁니다. 또 가족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또 힘든 그런 부분들도 생기는 거죠. 각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저녁 때 만나면 막 반갑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는데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반갑다가도 또 상처받기도 하고 반갑다가도 또 힘든 부분들이 있죠. 요즘 유행하는 새로 만들어진 말 가운데 돌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돌밥이 뭐냐면 돌아서면 밥이고 돌아서면 밥이고 돌아서면 밥이라는 거예요. 아마 가정주부들이 식구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삼시세끼 다 해서 먹여야 되니까 이게 돌아서면 밥 차려놓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또 밥, 이게 너무 힘든 그런 시기들이라고 그러죠. 또 마음적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우울증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각자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지만 또 우리가 인간인지라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예배가 흐트러지고 신앙생활도 또 한쪽 편한 쪽으로만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인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의 안녕과 또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기들을 조속히 우리가 종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긴장과 많은 위기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의 위기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가서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 숨어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죠. 그럼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은 과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바깥에서 놀다가 이렇게 탱크가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 깜짝 놀라서 숨을 헐떡이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밖에 탱크가 수십만 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단호한 얼굴로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수억 번도 더 이야기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장은 부정적인 과장도 있고 긍정적인 과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꿈과 비전과 믿음과 긍정적인 것을 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계, 문제, 어려움,
부정적인 것을 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던 정탐꾼이든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정탐꾼이든 모두가 다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과장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과장을 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시고 누구를 쓰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믿음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 그 이야기들은 언뜻 보기에는 과장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과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가지게 된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느냐?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다윗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군인들이 볼 때는요, 이 다윗의 이 말은 미친 소리입니다.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리여리하고 이제 막 소년티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만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누구만 봤느냐? 골리앗만을 바라본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지,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골리앗이 얼마나 전투의 경험이 많은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골리앗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껏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다윗은 그걸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깨어있는 한 사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샘솟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샘솟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게 될 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궁리궁리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 여인에게 꽃다발을 전해주게 했어요. 매일같이. 얼마나 노력입니까? 그 여인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누구랑 했을까요? 그 꽃다발을 갖다 준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갖다 주게 시킨 사람이 아니라 그 꽃다발을 매일같이 갖다 준 남자, 그 남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마리아가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것,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위기의 순간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떤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무능력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내 영과 내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물매와 돌이 나옵니다. 물매와 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수단은 뭐냐면 바로 이 물맷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얼마나 잘 다뤘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빨리 달리면서도 물맷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어요. 급소거든요. 빨리 달리면서 던졌는데도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가 되었을 때 위기의 순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었고, 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초에 올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상황이라 이 코로나에 맞춰서 어떻게 목회를 새롭게 준비를 할까, 원래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디 갈 필요도 없었고, 이제 사무실 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 휴가 기간에 온전히 그런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어떻게 목회할까에만 온전히 집중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제가 휴가를 보내는 기간 동안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쓰실 예배문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 예배문을 다 준비를 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메일로 보내고, 그것을 어떻게 복사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인도자님, 속장님 단축 카톡에 어떻게 올려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일러주고 확인을 해야 됐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갔다 오면 오늘 당장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준비를 미리 다 해놔야 되겠죠. 또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할까를 준비하려면 읽어야 될 책들,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준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렇게 그때 준비해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채 그 위치에 올라가거나 준비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망신당하게 됩니다. 아니, 혼자 그냥 본인만 망신당하고 말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준비한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따라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서 뻐기면서 아이고 당신들 군인들 맞아? 당신들 장수들 맞아? 어떻게 이렇게 벌벌 떨면서 숨냐? 그렇게 핀잔하지 않았어요. 절제했습니다. 자기가 이겨서 뻐길 만한데도, 으스댈 만한데도, 자랑할 만한데도 절제했어요. 여러분, 절제 없는 승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절제 없이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과 방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교만과 방탕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지 않았어요. 승리를 거뒀는데, 위대한 승리를 누렸는데, 그러나 절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교만과 방탕이 찾아와서 오히려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전쟁이 났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군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지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게 뭐냐?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지멸멸하게 싸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혐오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러 갈 때 여러분, 엘리압이 다윗에게 시비를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는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면서 숨어 있으면서 그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엘리압이 그래도 암시롱하지 않아요. 다윗은 엘리압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느냐? 골리앗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엘리압을 선택할 것인가, 골리앗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엘리압이 막 비난거리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은 제쳐두고 엘리압과 싸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한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내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제하는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절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쌓였던 감정, 자신의 쌓였던 상처, 자기가 안고 있는 그런 그 사울 왕을 향한 분노,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절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것을 고집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칼 들고 설치다가 귀를 잘라버립니다. 급기야는 본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절제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에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둘람굴로 다윗이 도망갔을 때 거기에 온갖 어렵고 형편없는 자들이 모입니다. 도망가는 자, 쫓기는 자,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근데 다윗은요, 그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가 되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들이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절제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너무나 빨리, 너무나 급격히, 너무나 폭발적으로 우리들에게 갑자기 다가오게 됐죠.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골리앗 같은 이 위기를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지역과 우리 이 모든 세계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통로를 만들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절제를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이제 악마
쓰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기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담은 것이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셔서 막힌 것이 있다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9월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공동 식사와 찬양대 특성 예배 입장은
우리가 추후에 재개하겠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기존대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총 3부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5시 1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3부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예배하겠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반, 새벽 예배는 매일 토요일과 주일은 제외하고요. 우리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리겠고요. 속회 예배는 각 속회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시되 여러분들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서 속회 예배도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회는 최정신 권사님, 기도는 김순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 금요일 우리가 9월 연합 속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오후 8시에 속회와 금요 성령 집회를 연합으로 오후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정되었던 청춘 성경학교와 의료봉사는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행사도 우리가 10월 11일에 주일 예배로 우리 교인끼리 우리가 축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2021년도에는 새로운 100년 비전 선포와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행사로 다채롭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속회공과 교육이 9월 23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은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로 다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0월 7일서부터 11월 21일까지 주일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은 제외하고 10월 7일서부터 11월 21일까지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배 영상을 이제 우리 부목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희 교회 이름으로 새롭게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영상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 영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는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예배 영상도 그쪽에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엄지손가락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같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게 메인 화면에 이제 찾기 쉽게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한참을 막 헤매야 겨우 찾을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제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효과 있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일들에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추석 가정 예배문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마지막 주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말씀하지만 어디 오고 가야하는 것보다는 가족들끼리 추석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예배문 이번 주서부터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추석의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최현미 집사님, 박재원 청년, 박재인 청년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한 주의 자녀들, 그 영혼 위에 그 육신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주님이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그 영혼 위에 그 육신 위에 그 가정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